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종교의 중심에는 업보의 개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업보라는 뜻은 자신이 행한 행위에 따라 받게 되는 운명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으로 삼아주셨지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온갖 죄를 저지르며 살아가다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당시 유다의 현실을 다음과 같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사야서 1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도 있으니까요, 같이 띄워주십시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며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가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온갖 죄악들을 저지르며 살아가자 슬프다 말씀하시며 장차 대적들을 붙여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유다는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유다의 온 성읍들과 성전을 불태워 버립니다. 바벨론 군대의 칼에 죽임당한 유다 백성들의 시체가 유다 땅에 수북히 쌓이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유다 백성들의 시체는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되기도 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 70년이 찰 때까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삼아서 유다를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대가는 참호 그 자체였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버린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예레미야서 2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가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대가는 고통이며 멸망밖에 없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반역한 대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 삼아서 유다를 심판하신 것은 유다를 영원히 멸망시키고자 한 것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새롭게 빚으시기 위해서 행한 심판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죄를 심판하셨지만 유다 백성들을 영원히 버린 것이 아닙니다. 심판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고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바벨론 군대를 도구 삼아서 유다 백성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40장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전의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외치라라고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마음에 닳도록 외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외침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유다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고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유다의 죄값이 다 치루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외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보면 1절과 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닳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상황은 하늘 천상에서 결정된 일입니다. 실제로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과 천사들이 어전의 일을 가지고 결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땅에서 일어나지는 않지만 미래에 언젠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언이 무엇입니까? 예언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는 결정이 된 상태이지만 이 지상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 예언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예언이 어떻게 됩니까? 미래에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미래의 일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의 일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 미래의 일들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을 천사들을 통해서 외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 가운데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예침의 소리가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이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은 그들이 믿는 신과 신들의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패하고 나서 유다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 하나님보다 더 강한 신이라는 것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의 신전은 예루살렘 성전과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신전입니다.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과 회의감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왜 우리를 바벨론의 손에 넘겼을까라는 그런 회의감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천사들을 향해서 외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실 것을 외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절망 가운데 있는데 천사가 이 소식을 외친다 할지라도 유다 백성들이 이 소리가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는 상황들을 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붙드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모든 말씀들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강야 같은 그런 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강야의 지름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외치는 자의 소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기한하실 것이니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의 길을 평탄케 하라라고 이렇게 외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보면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더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군대 생활을 해본 청년들은 잘 알 겁니다. 높은 분들이 부대를 방문하면 어떻게 합니까? 전 부대원들이 며칠 전부터 청소를 하고 정비를 해야 합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귀환하시는데 어떻게 맞이해야 하겠습니까? 인간의 모든 힘과 정성을 다하여 그분의 귀환을 맞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왕의 귀환을 준비합니다. 골짜기마다 더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탁해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기한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기한할 것인데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막의 길을 누가 내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나오실 텐데 나오기 위해서는 광야와 사막의 길을 지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물이 없습니다. 사막은 어떤 것입니까? 물이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사막과 광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누가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막의 길을 내고 광야의 길을 내어서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43장 1절과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성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과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계속 띄워주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셔서 유다 백성들을 인도에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물을 내어서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시게 하여서
그 강야를 걷는 동안, 사막을 걷는 동안 지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물을 마시게 하여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안전하게 귀환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강야 같은 인생일지라도, 사막과 같은 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하여 주시면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사막의 길을 내어주시고 강야에서 물을 내어주셔서 먹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 주셔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장애물을 헤쳐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때야 여러분의 길이 형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과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함께 하실 때에 여러분이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없지만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셔서 여러분이 계획하고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미리 앞서 가셔서 예비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그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라면, 여러분이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하고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그 열심이 헛되다라고 솔로몬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얼마나 힘겨워합니까? 위로가 필요한 세대가 바로 청년들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해도,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스펙을 쌓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길이 열리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사막과 같은, 강야와 같은, 아무리 걸어도 물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절망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며 희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뭔가 달라야 합니다.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강야 같은 그 삶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희망을 찾을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면, 내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면, 아무리 수많은 장애물들이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장애물을 다 헤쳐주시고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이제 졸업반이 이제 4학년인데 졸업을 했는데 내가 이력서를 한 100여 통을 썼는데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고 그런 절망 가운데, 그래서 미래가 어두컴컴하고 답답한 청년들 있습니까?
어디에 희망을 걸어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말씀을 붙들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이라면, 아무리 많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강해 같은 그 삶이 여러분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미기소침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의 주인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강해 같은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굳게 서리라라고, 이 말씀을 외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요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의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도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으며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 제국이 부국강병을 누리며 그 영광과 위엄이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여호와의 기운을 하나님께서 불어 넣으시면 그 영원한 제국도 들의 풀과 같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제국들이 화려한 번영을 누리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까?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은 영원할 것 같이 보였지만 결국 모든 제국들이 잠시 동안은 화려한 영광을 누렸지만 이 역사 속에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이 제국들이 화려한 영광을 누리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멸망을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7장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늘로부터 바람이 큰 바다에 불어닥치는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뒤이어 바다에서 큰 짐승 4마리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큰 짐승 4마리는 인류 역사에 등장한 거대한 제국들을 상징합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7장을 통해서, 다니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제국들이 화려한 영광을 누리지만, 잠시 잠깐 누리지만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제국들이
화려한 영광을 누리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바벨론 제국이 그 찬란한 영광과 위엄을 누리고 있지만 너희들이 그것에 의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절망 속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신뢰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화려한 모든 제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 속에서 다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굳게 서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 절망을 이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에서 이끌어내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란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 바벨론의 화려한 영광과 찬란한 영광입니까? 지금 세상 속에 보이는 그런 가치관들입니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들의 꽃과 같이 다 사라져 없어질 것이지만 너희들이 절망 속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삶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굳게 세워서 승리케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라면, 지금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려오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지 너무나도 오래되어서 생명의 흔적조차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완전한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예수의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의 선지자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자 에스겔이 어떻게 합니까? 에스겔도 그 상황을 보면 답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을 향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라면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마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 너희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라고 대언하니 그 죽은 뼈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뼈와 저 뼈가 서로 연락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사람의 형태가 되었는데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큰 군대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쌓아 올린 그런 부와 명예와 권력과 그런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시대가 어둡다 할지라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굳게 세워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겠습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말씀,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도 어떻게 됩니까? 이미 그것은 하늘에서 결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양과 염소를 가르셔서 한쪽에는 천국으로, 한쪽에는 뜨거운 지옥불로 가르는 그날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진짜 소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소유는 주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그것이 나의 참된 소유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걷어 올린 자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과 은혜들을 걷어 올리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영원하신 말씀이 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원하신 말씀을 붙들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산성교회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잠시 동안 있다가 사라질 그런 것들에 내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삶이 강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그런 곳에 내가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들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기도하는 청년들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희들 예배의 자유로 불러주셔서 가정에서 또한 이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들의 풀과 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질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그런 것들에 내가 소망을 두며 살아오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영원한 말씀, 우리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강야 같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신실하신 그 약속을 붙들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